크신 복으로 채워주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그리고 그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 못하면 진짜 못 받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죠. 제가 일본에 있을 적에 일본 유학생들이 여러 있었는데, 거기 일본 교포사회의 성도들이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열심히 지원했다고, 교회 나오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오게 되면은 환율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가도 일본에 가면은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돈이 꽤 컸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1년도 되기 전에 지원이 끊겨요. 어떤 학생은 1학기도 못 넘기고 지원이 끊겨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4년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 아무튼 이 친구는 내가 봐도 찬 거 하나를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수중에 뭔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보답을 하고, 돈 값어치로 따지면 차이가 커요. 지원받은 건 이만큼 크다면 그가 베푼 건 요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받더라 이 말이죠. 사람 마음도 감동시키는 게 감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감사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감사 안 하면 사단이 거봐요 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감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쁜 일 벌어진 것 같으나 그거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도 은혜되고 재미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자, 이거 더더군다나 추석이니까 감사하자, 이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추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추석 명절 그렇게 말을 해도 좀 안 될 것 같은 게, 이제 제 느낌에는 뭐냐면, 추석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싫어해요. 아유. 어제 대담 프로를 제가 밤에 봤는데, 테레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추석이 명절이 아니래요. 지옥이래요. 진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명절을 지옥이라고 표현할까.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일단 명절에 안 싸운 명절이 없대요. 추석 때 만날 때마다 싸운대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어린 시절에는 자기 엄마가 엄청나게 울었대요. 뭐 6형제의 마지로 태어났대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오롯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들 장가도 안 간, 그리고 또 빚, 아버지가 물려준 빚, 이거 다 가지고 살았나 봐요. 그걸 진짜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오롯이 갖게 된 사람이 자기 엄마인가 봐요. 근데 명절 때 모이면은 엄청 싸우고 엄마는 울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명절 때 왜 싸웠을까? 1.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웠다. 명절 때는 먹을 게 많지. 먹을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진 않아. 왜 싸웠을까? 외로워서 싸웠다. 복적복적하니까 외로울 것 같지도 않고. 왜 싸웠을 것 같아요? 하나가 없었어요. 뭘까요? 무조건 여러분 감사 그러면 돼. 오늘 대답은 뭐가 없었을까요? 감사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가 그 프로에서 감사가 없어서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네들 형제들에게, 그네들 가족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었구나.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질책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명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특색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게 비난이 돼요. 비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는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없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비난은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명절 추석에 여러분들이 명절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공시키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빠지면 안 된다는 말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예요. 양적으로도 크고 땅덩어리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크고 모든 게 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의 축복 때문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시조이고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손자 둘을 야곱이 만났는데 한 아이가 므낫세이고 한 아이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맏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 지파가 더 커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할 때, 축복기도할 때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얹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얹기 좋으니까 이렇게 얹어서 한 게 아니라 어긋 맞춰서 이렇게까지 굳이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렸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5가지를 얘기한다고. 그 중에 명예도 있고 전능하심도 있고 복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있는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린 거예요. 일단 한번 성경 좀 볼까요? 성경 창세기 48장 17절부터인데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른손을 굳이 엇맞춰서 이렇게 올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분간을 잘 못하셨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그쪽에 올리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나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굳이 엇맞춰서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즉 이렇게 한 다음에 에브라임 복을 축복할 때에는 네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에게 네가 므낫세 같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랬는데 진짜 오른손 머리 위에 얹음받은 에브라임 놀랍게 커졌어요. 므낫세 사실 그 후에 미미하게 끝나거든요. 자, 뭘까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 이건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 자,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고 므낫세는 무슨 뜻일까?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을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야, 1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모함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그 모함도 아주 나쁜 모함이야. 무슨 모함? 미투 모함이야. 완전히 근데 알아들었나 미투? 요즘 미투 있잖아. 무슨 성추행했다 어쨌다 이러면서 막 미투 뭐 고발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그 여주인 그 집의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갖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사실은 자기가 요셉 불러다가 요셉이 이쁘장하니까 요셉 불러다가 어떻게 하려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그만 그렇게 모함을 씌워갖고 옥에 가다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옥살이를 몇 년간이나 해요? 3년간이나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형들,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망했어요. 화가 났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깰 만큼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야, 뭐 마음도 편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형통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절대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형통했어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그가 가는 곳은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는 하셨어요. 민망하시니까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심리 안에 살거든요. 그 억울함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억울함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7살에 팔려갖고 13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형통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게 약관 30세 때 일이에요. 그때까지도 형들에 대한 원망 못 풀었어요. 그리고 장가를 갑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간에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원망을 풀 수도 없었고 용서되지도 않았고 용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후에 다 나와요. 용서할 마음 없었어요. 그랬는데 첫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기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 지위 높아져 있지? 아들 낳지. 자기 닮은 아내 있지.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재롱 보면서 그 기쁨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져. 아들을, 그 낳은 아들, 빵긋빵긋 하는 아들을 보는 그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태어남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지금까지 응어를 지어서 살고 있고 자다가도 불현듯 깼던 그 악몽이, 그 원망이 잊혀지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이제 그 원망을 너 때문에 잊었다. 그게 문화세예요. 잊었다. 형들에 대한 그 노가 이제 내가 조금씩 너를 보는 순간에 용서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용서한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기쁨이 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잊혀지더라 이 말이에요. 잊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흐릅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됐습니다. 사람 심리란요. 뭔가 막 좀 바닥에 있다가 뭔가 막 위로 올라가면 기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거 이러다가 다시 또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되었지만 워낙에 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지요. 더더군다나 애굽의 문화 잘 모릅니다. 애굽의 학식 더 모릅니다. 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했거든요. 배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항상 형통케 해주신 것이지 뭐 지식이 뛰어나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이란 배워야지 익혀지는 것이지 저절로 뻥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재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강료들보다, 대신들보다 아는 게 사실이 적었고 나이도 적었고 다만 형통케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불안한 마음 인간적으로 당연히 있습니다. 야, 이거 다시 내가 이 인생, 이 영광, 이 명예 끝나면 어떡할까?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도 자기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자기한테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는 환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딱 그런 분위기에 딱 들어온 순간에 알게 되었어요. 뭘요?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와,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는 지금까지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네. 나를 미리 보내신 거네. 그 이후에 그것을 형들한테 또 고백을 해요. 그렇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전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달았어요? 둘째 낳고 깨달았다니까. 둘째 낳고 깨달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 무슨 뜻인데? 감사하다. 감사는 용서한 후에, 깨달은 후에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잊었다. 므낫세는 아직 용서하기 전에
내가 네 일 보니까 기뻐서 그냥 잊었다 였고, 에브라임은 깨달은 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랬더니 아량이 넓어서 용서하고 아량이 넓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에브라임이라 하고 지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와서 보니까 하나이는 에브라임이야, 하나이는 므낫세야. 계속해서 므낫세라고 부를 테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럼 누가 잘 될 거지? 요셉은 안 봐도 뻔히 잘 알아. 야곱은 안 봐도 어느 민족이 클 것인가 이미 알아. 왜? 이름에서 정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리 주셨구나 해서 나오길래 작은 아들이지만 손을 이렇게 올렸고, 오른손을, 큰 아이지만 엄마 쳐서 왼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민족도 크겠으나 저 민족이 이 민족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큰 아들도 크겠으나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더 크게 하겠다. 이 모든 말을 함축한 것이 너는 에브라임 같고 너는 므낫세 같으리라. 이름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커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한테 당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거 다 잊고 살겠습니다 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나로 겪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그 인생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절 마찬가지예요. 명절 만나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 명절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기쁨을 주고 다 반가운 사람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다니까요. 글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징그럽게 싫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자주 안 만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만난 사람이 있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현재 자주 만난 사람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지금 자주 만나지 않지만은 아주 싫은 사람? 옛날에 만난 사람이니 명절에 만나는 사람이겠죠? 즉 가족이 많습니다. 그네들 만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에 대한 건 내가 잊고 산다. 됐다. 너 안 보고 살면 된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얼굴 보게 될 터이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만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일가 친척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면 여러분의 명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절로 승화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명절, 감사하며 승리하는 명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명절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는